할렐루야. 오늘은 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도학교 대신 매 주일마다 기도학교에 있는 핵심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 전체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설가 중에 한 명이자 또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의 대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의 저자인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는 주방기구 세일즈맨으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그는 최고의 세일즈맨으로 성공했는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뭔가 성공과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또 힘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부여가로서 많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많은 말들 중에 대표적인 명언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언급한 적도 있는데요. 바로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굳이 발음하지는 않겠습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성공과 성장이 단지 우리의 능력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보죠.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인생과 수준이 높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능력도 능력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세와 태도,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원리는 그대로 또한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 또한 믿음의 시선, 순종의 자세,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배우거나 또 더 많은 사람들과의 인맥을 쌓거나 또 내가 더 많은 물질을 가져야만이 내 인생의 수준과 내 인생의 고도가 높아지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도, 신앙인들의 수준을 결정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멘.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여러분, 이 말 가운데 우리가 고도라는 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고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의 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을 말할 때, 저 산은 해발 몇 미터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라산 하면 1950m라고도 하기도 하고 1947m라고 하는데 해발 1947m죠. 그 해발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 고도의 기준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마다 고도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또한 고도가, 높이가,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높이와 그 인생의 수준과 그 인생의 가치가 다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고도는 다른 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결정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미래가 좀 더 높은 수준과 고도를 가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고도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 고도 수준에 대한 용어의 개념을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할 때 그 고도는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높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고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도, 진정한 수준, 진정한 높이의 끝, 절정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뭘 결정하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뜻에 이르는 삶을 사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고도의 기준은 상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도는 기준이 절대적입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소중한 것은, 왜 기도가 우리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각과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본들 안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기도학교 단골 본문 중에 하나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고, 왜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기도가 고도를 결정함을 분명히 우리 모두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 그 뜻을 알고 성취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악법이 통과되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은요,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소년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장성해서 바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죠.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있었을 당시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벨론 왕이 4번에 걸쳐서 바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가 처음 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다음에 벨사살 왕으로, 그 다음에 다리오 왕으로,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고레스 왕까지. 자, 왕은 이렇게 4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지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제국의 총리로서의 역할을 꾸준히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만났던 3번째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다니엘이 계속 총리로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시기한 바벨론의 다른 방백들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에게
악법을 만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왕의 왕권을 강요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법을 만든 거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이 말은 뭐냐? 기도하면이지요. 구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여러분, 이 법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왜일까요? 다니엘이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한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법이었습니다. 악법이었죠. 여러분, 이 법을 왕의 입장에서는 사실 거부할 어떤 구실이 없습니다. 왕권을 위해서 한다는데. 자, 그런데 이 법이 중요한 것은 30일 동안 한정된 법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그거예요. 30일 동안 앞으로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이 이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를 며칠만 참으면 어려워요? 30일만 멈추면 왜 이렇게 웃으세요? 30일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일 없어요. 다니엘에게 아무 일 있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추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오늘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법을 만든다는 소문을 벌써부터 들었겠죠.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 이미 다니엘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이 나를 시기하여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리오 왕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법이 통과되지 않게, 이 법에 왕이 도장을 찍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몰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하나님, 다리오 왕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게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악법이라는 것을 나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조서에, 그 법에 도장을 찍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됐어요? 응답했어요? 안 했어요?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뭐 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것도 하나님께 뭐 했더라?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까지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이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왜 자기가 기도하는 게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나누었습니다. 왜 기도했어요?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 법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는 뭐가? 믿음과 확신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 했기 때문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에게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는 계속하고
계속하더라. 여러분, 기도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배울 것은 기도는 분명히 뭘 이겨야 되냐? 우리의 현상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겨야 되고, 사람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기도해보고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안 된다고, 내 기도는 소용이 없구나, 하나님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되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고도는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것이 고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고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 그게 고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고 또 계속하되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죠? 자,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 왕이 굉장히 개팍스럽죠. 좀 자신이 좀 구원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던져놓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제대로 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너를 뭐 하겠다. 정말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조차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할 때 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도장을 찍힌 줄 알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마도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비록 왕이 저 법에 도장을 찍었을지언정 우리 왕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로움을 주셔서 그 법이 찍혔더라도 그 법을 시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법이 있어도 왕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절대 주권 시대에 왕이 안 한다 그러면 지금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왕이 아무리 법정 내가 괜찮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다니엘이 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느냐,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자, 여러분, 다니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런데 뭔가 이제 사자굴에는 안 던져질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그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마음이,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는데, 확신이 들었는데, 내 분명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해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시험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자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 한사 모든 것이 형통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다가오고, 기도해도 시험은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시험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기도가 반드시 모든 상황을 이겨낼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학교를 하다 보면 항상 언급하는 인물이 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의 책을 보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7가지 원리 중 하나가 뭐냐면, 그가 말하는 게 기도는 끝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그것을 구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뮬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된 기도가 얼마 만에 응답된지 아세요? 52년입니다. 이 반응 보소. 우리 함께 놀랍시다. 시작. 와. 여러분, 52년 동안 기도가 응답 안 돼. 여러분, 이거 견디겠어요? 52년 동안. 그런데 그 기도가 52년 만에 응답되죠.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뮬러의 마지막 그 기도, 자기의 가장 친한 그 친구가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뮬러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걸 못 봤어요. 근데 그 장례식 때 그 친구가 와서 뮬러가 당신을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시로 그 친구가 교회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보잖아요. 기도해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도장이 찍혔고, 조서의 도장이 찍혔고, 결국 사자굴까지 던져서 죽을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다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중요한 메시지, 또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자. 언제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분위기 오늘 찬양대가 엄청 좋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상과 사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진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사자굴에 있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하라. 자, 그랬더니 다른 곳이 아닌 이 절망의 사자굴, 소망이 없는 그 사자굴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사자 입을 봉하였습니다. 아멘. 자, 2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힘있게 믿음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있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혹시 형광펜 가지고 계시면 성경에다 이미에다가 동그라미 확 하세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도록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라고 그 믿음을 주실 때부터 이미 천사를 보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래요. 다니엘의 믿음이 훌륭하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이 좋다. 그래서 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없다. 그래서 나는 다 기도를 멈추겠다. 이렇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훌륭한 것을 말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지나친 율법주의로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가 응답받았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물론 열심히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니까 도와줬다가 아니라 그 열심은, 나에게 있는 그 열심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기도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 응답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저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성 원목가에 저녁에 도착해서 그 저녁에 오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라헬을 보내셔서 만나게 하셨잖아요. 오후 예배 참석하신 분은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그의 시글락 초소가 불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따라내겠습니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네가 반드시 따라잡으리라 말씀하실 때 다윗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이미 3일 전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애굽의 소년을 아말렉 군대에게 버림을 받게 해가지고 중간에 떨고 놨다는 거죠. 3일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소년을 준비해 주셔서 다윗이 무작정 갔을 때 그 아말렉 소년이 뭐가 됐어요? 아니, 애굽 소년이 죄송합니다. 애굽 소년이 길잡이가 되어서 결국 아말렉을 쫓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자굴 속에 누구를 준비한다? 천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기도하시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는 징그럽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끈질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지막 결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다니엘이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좀 긴데 제가 26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2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입니까? 누가 지금 이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왕입니다. 제국의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나라에 조서를 보내는 겁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자굴과 관련된 이 사건에서 다니엘의 뜻은 어느 정도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이라면 고작 우리의 뜻은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가 우리의 뜻이겠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죠? 이것에서 벗어나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정도에 있었을 줄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굴까지 들어가게 하신 몰아가신 후에 그곳에서 천사를 통해서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결국 저 제국의 왕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왕을 통해 온 나라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뭐까지? 공문까지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 놀라운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만약 다니엘이 그 상황과 현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 기도를 멈추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습니다.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것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왕의 도장이 찍혔을지라도 그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만방에 제국이 통치하는 곳곳에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하니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다니엘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가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뜻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룩한 통로로서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도 같이 읽고, 이건 덤입니다. 보너스예요.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건 보너스예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단지 왕만 바뀐 게 아닙니다. 뭐라고 했어요?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이라고 했죠. 나라가 바뀐 겁니다. 바벨론에서 이제 바사가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바사는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는 지금 문제덩어리인 이란이죠. 문제덩어리.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다 문제덩어리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바사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다? 여전히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저 바사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로 귀한 인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뜻,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고도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다니엘이 도장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멈추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주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 문제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사랑하십시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법이 통과되어도 기도하시고 혹 사자굴에 던져져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사자굴의 천사를 미리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죠. 그 사자굴을 무슨 굴로? 천사의 굴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케 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을 형통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수준의 기도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고도를 결정하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